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입니다. 구절 말씀에 있는 구절 내용인데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 의란 무엇일까? 심판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구절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가장 뚜렷하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되는 구절들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에 나누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들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지 하고 교회를 들어가면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령님을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좀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들도 보면 성령님을 찬양하고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는 찬양들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마무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마무리를 하는 것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또 이미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성령님이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겁게 하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성경적으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막연히 성령님에 대해서 마법사같이 어떠한 이슈를 탁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그냥 단순한 느낌, 이 느낌 뭐지? 그런 느낌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알죠?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갈 때 다른 길을 가다가도 내비게이션을 딱 보면 이 길이 아니고 저 길이네 하면서 안내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서 요청해서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내비게이션이 돼서 나를 이끌어주시는,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죠.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팩트를 체크하게 하세요. 이게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인지 아닌지 그 팩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본문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 16장 13절 말씀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들은 것만을 말해서 우리한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래일을 우리한테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본문을 안 읽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4절과 15절 말씀에 강조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전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성령님께서는 들은 것만을 이야기하신다는 내용을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끝부분 마지막 줄에 있는 장래일입니다. 장래일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죠. 요셉의 꿈도 있어요. 꿈, 장래.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성령님이 장래일이니까 내일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야? 아니 로또가 번호가 몇 번인지 알려주시는 거야? 아니면 시험에 답을 알려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래일이라는 단어를 내 육적의 땅의 가치관으로만 보면 이 땅에서 나의 필요한 것을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장래일은 무엇일까?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장래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장래는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내비게이션을 잘 안내해 주셔서 하늘나라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장래,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는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죄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심판은 누가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성령님의 3단계 케어입니다. 죄의 심판이 이게 단계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세 가지예요. 죄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심판이란 무엇인가.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좀 더 아주 단순한 단어들이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죄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죄란, 우리 그 초록색으로 색깔 칠해져 있는 것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너무 쉽죠?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하면 나쁜 짓을 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그런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육적인 차원이에요. 육신의 장막을 갖고 우리가 죄를 이 땅에서 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영적인 죄입니다. 이 영적인 죄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죄란 무엇인가? 정확하게 단어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는 자는 의인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은 용서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육적인 죄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많은 잘못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하세요. 무엇을 먼저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받으세요. 율법을 통해서 난 이걸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죄사함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구나. 이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자예요. 내가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이거 다 지켜서 가면 되니까. 근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깨달은 자가 영적으로 거듭난 자인데, 그 다음 단계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의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많은 착한 일을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죽으셨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 내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구나. 나는 이걸 다 지켜서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까지 가는 단계가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의인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착하구나 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단계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다는 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착한 게 아니라 너 믿음으로 거듭났구나. 그래, 너 참 착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하다는 기준은 착한 일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의인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거듭난 단계는 하나님이 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이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어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의인으로 거듭난 우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사단은 패배를 한 것입니다.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자입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한 자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승리한 자는 정죄할 죄가 없다 그랬어요. 사단은 우리를 감히 믿음으로 의인으로 거듭난 자는 사단이 감히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세 번째 심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의인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의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악인입니다. 악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성경에서는 나쁜 행동을 많이 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악인이 가는 곳,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받는 형벌이 심판이며 그들이 가는 곳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 그것이 바로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세상의 나쁜 권세 사탄은 예수님께 졌다는 승리의 소식입니다. 결국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 단어, 죄인, 의인, 심판의 단어를 한 구절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죄가 무엇인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이렇게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인데 믿는 것이 의인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의인이 믿음의 옷, 세마파 옷, 가죽 옷을 입은 자이고, 이 옷이 벗겨진 자들이 수치, 이 옷이 벗겨지면 수치, 죄를 덮어주는 옷이 벗겨지는 것이 수치거든요. 그 수치라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자, 그러한 자들이 수치를 받은 자들이고 악인이며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성경 구절에서 한번 조금 더 많이 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헷갈릴까봐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도우시는 분이냐면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도우시는 내비게이션인데요. 세 구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말씀, 또 세 번째도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 강구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처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버들버들 떠는 신앙은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무서워서 버들버들 떠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먼저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원래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요. 두 절만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두 절 말씀만 함께 우리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유의 깊게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깊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깊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리고 감추어졌던 것, 구약에 감추어 놓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함께 늘 나누는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은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곧 신약에서 드러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감추어졌던 것을 누굴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8장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기도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을 도우실까요?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수시로 흔들려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있고, 오늘은 강한 것 같고 내일은 약한 것 같고,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런 생각도 없이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내 신념 아닐까. 왜냐하면 헷갈리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꽉 붙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그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수시로 흔들릴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또한 죄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령님의 인도함과 간구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 성령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요, 절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게 믿음으로 장성한 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제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 길을 끝까지 갈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내 육과 영의 싸움.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가 잠시 열외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회개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와 회개 세례가 있어요. 회개 세례는 요한이 준 세례인데, 요한은 빛으로 인도하는, 빛은 아니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빛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요한이 준 세례는 요한이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거든요. 그렇게 죄인임을 깨달아서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신 세례는 무엇이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사함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이 성령 세례이거든요. 그 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육적인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육적인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거두어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장성한 믿음까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신앙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거듭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내비게이션이 돼 주셔서 우리를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갈게 하시는 걸로 끝인가? 그 성령의 역사, 일하심의 열매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가장 뚜렷하게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너무 말하고 싶어지게 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게 하세요.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막 나눠주고 싶은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저절로 하게 해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그래서 의무감이나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전할 수밖에 없는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을 갖고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follow m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생명의 길입니다. 초반에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일하심은 단순한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은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고 그 신비한 체험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복음에까지 이르시게 하시기 위해서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비한 체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의 신비한 체험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안 믿으니까 안 보여주면. 그래서 복음에 나 하나님이야. 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해.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봤지?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체험을 주시는 거지 그게 끝은 아니에요. 그것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알고 깨달아 천국에 이르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두 번째, 그 복음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복음도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넣어주시고 그 위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헬퍼이십니다.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간의 믿음은 흔들리는 게 당연합니다. 흔들리고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믿음을 도우시는 헬퍼,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그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와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에 나눴던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야기를 들 때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는 거구나.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은